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리와 사상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오늘 6월 10일 첫 중간고사 보는 날인데 여러분들 열심히들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손쉬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내신과 수능까지 같이 연결된 그러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의 등급업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동양윤리 사상의 이해. 일단, 우리가 이제 육아 사상의 이제 발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 시간에는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양명학에 대하여 공부를 해볼까 해요. 자, 양명학입니다. 자, 이 양명학은요, 바로 왕수인에 의해서 이제 체계화된 그러한 이제 학문이에요. 자, 유학사상의 발전 과정 전 시간에도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한나라 이후에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경전 연구 그 자체에만 몰입하는 그러한 경학과 훈구학적 경향이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가게 되면 성리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바로 주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그러한 학문 체계로 바로 유학의 철학화를 시도한 그러한 신유학적 경향이다. 자, 성리학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인간의 본성은 곧 이치, 즉 성증리, 즉 사물의 본성 속에 각각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사물의 본성대로 우리는 그 사물을 대해야 될 텐데 그러면 바로 그 본성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잘 탐구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 가게 되면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양명학은 바로 양명 왕수인에 의해서 체계화된 그러한 학문인데 바로 양명학은 성리학의 성증리 체계를 비판하면서 심증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지녀요. 그래서 읽다가 이제 이러한 심증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양명학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 한 3개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공부할 때 편해요. 자, 먼저 심즉리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자, 마음이 곧 이치이다 이러한 얘기죠. 자, 성리학에서는요, 바로 인간의 본성, 즉 본성이 이치이다. 이치는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명에서는 바로 마음이 이치이다. 즉 바로 이치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나만 한번 알아볼까요? 자, 꽃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꽃. 자, 그러면 꽃의 아름다운 이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리학과 양명학에서는. 꽃이 아름다운 이치는 바로 성리학적 설명을 빌리자면 꽃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꽃은 움직일 수가 없는 식물이죠. 그래서 어차피 꽃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그 다음에 종족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수히 많은 나비와 벌 등을 불러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꽃의 본성 그 자체를 잘 살펴보게 되면 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치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사물 각각의 이치는 사물 본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심증리, 즉 바로 양명학에서는 아니야. 사물의 이치는 각각 사물의 그러한 이치는 바로 우리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 인간의 마음 밖에 이치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이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자,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러한 그 시가 하나 있죠.
내가 너를 보기 전에는 한낱 이름 없는 풀에 불과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보고 나서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꽃으로 다가왔다. 뭐 이러한 유죠.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있는 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 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꽃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꽃을 본 순간 마음에 감흥이 일어, 아,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때 비로소 꽃의 아름다운 이치가 부여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는 그 꽃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즉 우리 마음의 내부에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심증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양명학을 성리학과 달리 심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리학은 성학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양명학은 심학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곧 도덕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이게 심즉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치양지설이 있는데, 자, 치양지는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들 양지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맹자편에서. 맹자는 인간의 마음에는요, 바로 불인인지심 중에 12지심이 있죠. 그것이 이제 지라고 하는 건데, 이 지는 바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양지예요. 그리고 맹자가 얘기하를 인간은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양명은 맹자가 주장한 양지의 그러한 양지를 확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맹자와 마찬가지로 양지와 양능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지 속에는 양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앓은 곧 어때요? 행함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지행합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명학의 치양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격물치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바로 이게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병천하. 예, 그 경물치지입니다. 이 경물치지를 양명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 치지의 지를 바로 앞에 있는 맹자가 얘기한 양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양지로. 그러니까 바로 양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물 각각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그것이 이제 경물치지의 그러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증리 사상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바로 도덕, 법칙 및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심이에요. 심.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미 도덕, 법칙과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갖추어져 있다. 자, 마음이 곧 이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자, 양명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효의 원리를 외부에서 찾을 수는 없다. 즉, 효의 원리를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밖에서 찾을 수는 없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면서 부모에게 우리 불쌍한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부모님에게 뭔가 잘해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이 효도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효는 어때? 자식의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충은 신하와 군신 관계에서 신하의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지문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효는 배우고 익혀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리학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지식을 어때요? 확충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미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배우고 익혀서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양명학에서는요, 효는 배우고 익혀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각자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바로 효심이 생기면 반드시 어때요? 실천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효심과 효행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알은 곧 어때요? 행함의 시작이지만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이러한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명의 지행합일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리학과 양명학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성리학에서는요, 바로 모든 이치는 각각의 사물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양명학에서는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물의 이치는 바로 인식 주체로서 바로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밖에 이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성증리 사상을 강조하는 거고, 양명학에서는 심증리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을 성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양명학을 심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 공부에 힘쓰는 것. 자,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지문인데요. 왕수인에게 친구가 낭떠러지에 있는 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세상에는 마음밖에 어떠한 사물도 없다고 했는데 이 꽃나무는 디귿자를 써버렸네. 티읕을 써버렸어요. 치으신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저절로 꽃이 피었다가 저절로 떨어지곤 하니 나의 마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니? 라고 묻자 왕수인이 말했대요. 자네가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에는 이 꽃과 자네의 마음은 다 고요했었네. 그런데 자네가 와서 이 꽃을 보았을 때에는 이 꽃의 빛깔이 일시적으로 뚜렷해졌네. 이것으로 이 꽃이 자네의 마음밖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네. 알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물의 인식의 주체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물의 이치가 이치가 있다. 그러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양지설과 경물치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치양지, 양지의 확충, 바로 양지를 지극한 경지로 끌어올린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인간의 마음에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선천적인 알매 능력이 있다. 그게 양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양지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양지를 높은 경지로 올리는 거다. 즉, 이 양지를 지극히 확충하면 배우지 않아도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치양지의 설입니다. 자, 경물치지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 모든 사물의 표준은 우리 마음이에요. 모든 사사물물의 바로 표준은 우리 마음이야. 그런데 그러한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내 마음 속에 양지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학에서 나오는 경물치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리학에서는 사사물물 각각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을 확충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경물치지라고 한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경물치지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도덕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자, 이것을 이제 경물치지로 해석을 했다면 양명학에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선천적인 알매 능력인 양지가 있다.
모든 어떤 그 사사물물의 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그것을 사물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물치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수양론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수양론. 자, 사욕을 극복하여 순선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지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그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장은, 이 문장은 성리학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양명학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바로 건전한 도덕성 잘 유지하고 한다면, 사욕을 억제한다면 누구나 도덕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 양명을 한 걸음 더 나가요. 바로 이론적 지식에 구애받지 않고서도, 즉 배우지 않아도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리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리학에서는 바로 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난 다음에야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양명은 이론적 지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양지를 근거로 하여. 자, 그래서 바로 또 한 가지 이제 바로 이 양명이 주장한 것이 바로 지행합일인데, 바로 알문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여 선지후행 혹은 지행병진을 내세우는 그러한 성리학과는 조금 대립되는 개념인 지행합일설을 내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양명학을 공부했는데, 바로 누구랑 성리학과 비교되는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제는 뭐 해드릴까? 다음 주제는 우리가 도가를 안 했군요. 그러면 도가 사상에 대하여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